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요한 2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 1장 1절에서 12절, 이게 요한 2서 전부입니다. 요절은 5절, 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데 새 계명 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제 요한 1서에서 1서에 이어서 이제 기록된 요한 2서, 3서가 있는데, 이게 서론을 2서, 3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도 1장이고 요한 3서도 1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2서, 3서도 요한이 이제 저자로 보고 있고, 큰 틀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게 뭉뚱그려서 이것을 요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AD 90년 전후에서 기록된 서신이 요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서나 3서의 1절을 봐보면 장로인 나로 나오는데, 장로는 그 연장자의 권위와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1세대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이제 요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는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서 수신인은 부녀와 그 자녀들로 어느 가정교회였고, 요한 3서는 가이오 가정교회로 섬기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3서 두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죠. 예수님의 1세대 12사도들은 요한 빼놓고 이제 90년 전후에서 대부분 죽거나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사도들에게 이제 그 전수받고 양육받은 2세대 속사도들이 준하는 사람들이 이제 1세대 때부터 개척되고 세워졌던 이 가정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숙식을 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여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인 렌지라는 사람이 그 당시 여관은 더럽고 저 벼룩이 득실거렸고, 또 여관 주인은 대체로 탐욕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면 이런 여관에 거하는 것보다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한 후 루디아 집에서 신세를 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에서, 가이사랴에서는 빌립 집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에게 신세를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2서, 3서에서도 그런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성경의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 소년 접대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이 접대하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참 성경의 이런 문화 속에서 참 1세기 복음을 전도할 때 영접한, 복음을 영접한 가정에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사도 당시에도 그리스도 이제 이름으로 선지자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는 사람들은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속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거 접대받는 것에 재미를 들여서 막 이게 순회 전도자들처럼 가정 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빌미 삼아 방문을 했고 대접받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이 거짓 복음, 이 영지주의를 증거했고, 이게 분별력이 떨어진 성도들은 거짓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유혹되기 시작한다는 이런 소식을 이제 요한이 듣고 에베소에서 이 요한 2서 3서를
가정교회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요한 2서 3서는 이 분량이 작은 그 파피루스 한 장 정도, 각각 1장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 둘 다 이게 공통점은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2서에서는 순회 전도자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요한 1서에서처럼 그들의 메시지가 기독론에 기초한가, 즉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게 그 바른 신앙인지 적 그리스도인지의 중요한 이 검증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순회 전도하는 동기가 복음 전도인지 아니면 이단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는지를 잘 분별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이 드러날 때 단호하게 대처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3서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아들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순회 전도자들은 진리에 거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이런 그리고 또 그런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교회의 그 선교 구제 반대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님 접대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그런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2서와 3서는 손님 접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주면서 상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서는 거짓 교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사랑의 수고라고 하고, 3서는 진리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게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서, 3서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배우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1A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장로라고 또 더 엘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이제 죽거나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엘더라고 하였는데 이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천하장사 하면 이만기, 수사반장 하면 체부람 이렇게 생각나듯이 그 장로, 이게 요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신자는 부녀와 그 자녀들로 요한이 그 소아시아 전체 가정교회 중에서 이 앵글을 축소해서 한 가정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정에 관심을 갖고 그 가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쓰고 사도행전이 한 번 더 이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온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추상적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의 이그젠플이 되기까지 1대1로 그를 구체적으로 도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또 공생의 기간 무리 중심의 사역이 아닌 소수의 12제자를 집중해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3서가 한 가정 이서 한 가정의 부녀와 가족에게 이게 개인적인 말씀을 집중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막연히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섬기지 말고 구체적이고 앵글을 좁혀서 형제 한 사람, 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형제 한 사람 혹 한 가정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고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사역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집중된 관심과 사랑을 받은 그 부녀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1b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이 이게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지금 본문과 같이 요한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을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보통 진리는 이 바른 이치, 참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진리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삶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가운데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고 또 길은 이제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또 이게 뒤에 생명은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이제 생명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옷을 입힘으로 진리와 사랑을 한 개념으로 쓰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인정되기를 포기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시고 피 흘려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래서 이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 눈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체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에게서 진리와 사랑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먹는 게 이제 귀한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귀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안에 살짝 거짓 교사들도 편성을 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교회를 방문하면 순진한 성도들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먹는 자리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또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님들 성도들 신방하면은 접대받는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그 하다 보면 이제 머물면 교제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엉뚱한 영지주의자의 헛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을 하고, 야,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악하고 이런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할 수 있겠냐 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미혹을 하고, 결국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흐트러놓는 아주 주범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진리를 꼭 놓치지 않고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에게 들은 이 복음에 더욱 유념을 해야 된다.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이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 먼저 진리 안에 굳게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진리에서 솟아난 이런 사랑이 아니고는 그 사랑은 한계적이고 또 잘못 오해받아서 눈물의 씨앗으로 또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에 기초한 사랑은 제자들이 설사 배반을 할지라도 그 사랑을 예수님은 접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이 사랑하시고 이 엔들리스 러브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가 보여주는 것은 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진리에 온전히 서지 않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에 집착해서 사실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것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녀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부녀들 여자분들은 특히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이렇게 자녀를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 되지 않으면 집착이 될 수가 있고 그 진리를 떠나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맞지만 또 사랑을 행할 때 그걸 놓쳐버리고 진리의 기초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진리에 기초한 사랑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구원받았죠.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귀에게 속아서 또 그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 깊게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 진리에 기초한 말씀은 낡은 가죽부대 같이 되어서 진리는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제 인간적인 어떤 욕망에 기초한 자기 집착에 기초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히 이 부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결코 놓치지 말라. 진리에 기초한 든든한 기초에서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기준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양분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의 살을 붙여주시고 변화 성장시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진리와 사랑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일방적인 주님의 선물입니다. 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마땅히 내가 징벌을 받아야지만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 충만해지면 우리 내면은 더 이상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평강, 이 샬롬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숫자 늘어나는 것보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자를 심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만큼 기도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에 변화가 없고 어떤 은혜와 긍휼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즐기기만 하면 영적인 성장이 없고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말씀을 읽을 만큼 기도하고 적용쉽게 행해 나갈 때 내면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분이에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이 말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후일에 이제 사랑의 사도로 이제 변화된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소아시아 요한 공동체 가정교회 이 사랑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일서만 해서 사랑이란 단어가 50번이나 이렇게 나왔고 서로 사랑하자 누차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늘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가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진정한 기쁨도 또 영적인 실력도 내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눈높이를 맞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이 베푸는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십자가도 헌신도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랑의 수고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곧 진리를 행함에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나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악한 자들을 강력하게 지금 대처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난 이 불신자들 그리고
또 그 영지주의자들일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그들의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악되고 더럽고 거름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해서 이게 그 죄악된 본성대로 음란하게 이런 육신을 사용해서 결국 죄의 깊은 타락의 수렁에 빠져들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이제 미혹하려고 가정들을 방문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단들, 또 오늘날 이단들도 이를 봐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근본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들은 어떤 조직과 물질로 그 모임을 지탱하고 마치 피라미드 운영하듯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신천지는 대놓고 또 이렇게 찰거머리처럼 막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하면은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자신의 자신의 무리들은 헌금을 막 목표를 채우지 않으면 왜 헌금 안 해? 하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또 왜 봉사 안 하? 그리고 사람을 이래저래 왜 미혹해서 데리고 오지 않느냐 하면서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무섭게 참 압력을 내며 무섭게 권력을 주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뭐 통일교 지금 봐보면 현실 정치에 교묘하게 막 로비하고 자신을 참 어머니라고 하면서 또 자신은 또 뒤에 가서 뭐 저기 저거 하잖아요. 하면서 권력을 저기 휘두르고 있습니다.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복음을 통해 믿음과 구원을 잃지 않도록 매사 삼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정말 순종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보기에 좋은 일만 찾아서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해야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성육신이신 것을 알고 십자가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가운데서도 튼튼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내면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이 진리 안에서 또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갖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을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은 이런 적 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서 문도 열어주지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들과 아예 섞이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전정된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이게 불쏘시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안 맺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랑을 안 하려고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지 아니하기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대면은 you face to face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을 길게 안 쓴 이유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사랑의 이 펠로우십, 교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면 가깝게 마주하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태가 몇 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답답했습니까?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은혜도 나누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게 얼마나 이 삶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감사 얻기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진리에 기초한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지금은 희미하게 서로 알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합기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명대로 진리에 거하며 사랑의 수고를 행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본분인 복음 전파에 힘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요한 2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 3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